우리는 지난주에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덜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먼저 빼내어라 하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로 전환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우리 7절과 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귀한 말씀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로 그 전환하시면서 기도의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로 전환하시면서 또다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6장에서 그 성도의 신앙 행위를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하셨지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 중언 부언하는 기도, 그거와 성도들의 기도는 전적으로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경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산상수훈 거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또다시 기도의 문제를 거론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22절은 이제 마태복음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마지막 끝부분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의 문제를 거론하신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쉬지 않고 호흡하듯이 중생한 성도가 지속적으로 그분과의 올바른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바로 필수적이죠. 기도가 없이는 그분과의 관계를 누린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망각한 채 기도를 등한시하고 있는 오늘 이 조국교회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개탄할 일이지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성도가 되고 난 후에 여러분의 기도, 그 양의 문제가 많고 적이 아니라 정말 그분께 인격적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을 향해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인격을 들여서 얼마나 기도해 보았습니까? 그 기도의 골방에서 얼마나 그분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져보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내면과 우리를 날마다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과거에 비해서 기도를 등한시하는 이유가 뭘까? 곧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그 문제점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를테면 기도를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모든 일들이 그런대로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큰 어려움과 환난이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점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큰 질병, 심각한 질병에 처해 있다는 하나의 방증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중생한 자가 틀림없다면 지금 그 정상이 현재적으로는 드러나고 있지 않을 뿐이지요. 머지않아 그 심각한 영적 질병이 정말로 골마 터져서 서서히 그 정상으로 나타날 때쯤이면 그로 인한 대가와 후유증은 정말로 엄청날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치를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그가 만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가 맞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그 기도의 필요성과 절대성을 잊어버린 그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그 정상을 드러낼 것이고 그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냥 뒷짐만 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과의 끊임없는 이 교제와 사귐, 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한 그분의 자녀로 빚어가시기를 궁극적으로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한 자가 분명하다면, 정말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그를 거룩하고 티없고 점없고 흠없는 그런 성화의 구원으로 반드시 계속 나아가게 하셔서 그를 굳건히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잊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미에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현재적인 삶을 기도와 관련된 그분의 그 사귐과 교제를 한번 돌아보시고 조금 소홀히 했고 그분과의 교제가 조금 소홀해졌다면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은 기도에 대한 강도를 점점점 더해가는 그런 점천법적인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헬라어는 모두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의 그 현재형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지속적으로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구하면서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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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이 말은 우리의 기도 응답이 곧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시사하지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곧바로 들어주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곧바로 들어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겠지요. 분명히 기도 응답이 드릴 때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또 기도 응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기도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 성도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주실 것을 안 주신다거나 혹은 일부러 기도 응답을 미루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는가, 이런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7절과 8절에서 동일하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두 구절을 할애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두 구절을 통해서 하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끈질긴 기도에 대한 그 응답과 축복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이 확신, 기도의 그 응답과 확신에 대한 말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단순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구할 때에 어떻게 되고 찾을 때에 어떻게 되고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문이 열릴 것이라는 그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되어진다는 그 말씀까지 우리에게 덧붙여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기도할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친 후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견지해야 하는 기도 그 자세와 태도가 어떤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언급하십니다. 우리 9절로 11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아비라도 자식에게 떡을 달라는데 어떻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어떻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시면서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진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기도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또다시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시면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사점을 찾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아비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조하시면서 세상의 아비를 오늘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얼굴을 붉히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내가 왜 악한 자냐고.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으로 비치고 정말 착한 사람으로 비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의 없이 바로 마귀의 자녀, 마귀를 아비로 둔 악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진실로 믿고 중생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적 형벌을 통한 그 놀라운 속죄사역,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으로, 그렇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인들은 악한 자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세상의 기준과 판단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그 악한 자와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고 도저히 상대할 수도 없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시면서 반드시 그러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게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 그것을 의미하지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때에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신뢰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간절한 그런 기도 제물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그분은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좋은 것 그러면 무엇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바로 그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좋은 것. 여기서 좋은 것이라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받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분이 원하는 때에 주시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지요. 우리는 가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성도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간증을 들을 때가 가끔 있지요.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경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았는데 그때는 참 서운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까지 했지만 결국 그것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고 가장 선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정말 갈급하고 정말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최선이었구나.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전화 유복이 되어서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서 바로 좋은 것이지요. 그게 바로 좋은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과 관련된 아주 단면적인 부분만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 때는 현재 나의 처지, 현재 나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에게 주는 종합 세트가 바로 그분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다는 거지요. 우리가 볼 때는 단면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이것만 주신다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동서남북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주변 환경과 모든 환경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그 기도 응답의 종합 세트가 바로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세, 태도, 그렇게 견지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했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너희 아버지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가늠자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던져주고 있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인식하면서 그렇게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언급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와 타종교를 구분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바로 시작되지요. 타종교에서도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믿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안 되고 그들은 그렇게 아버지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항상 기도하실 때에 그분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죄로 몰리면서 정죄당하면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압박과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그에게 다가온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형제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형제들, 제자들에게도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라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바로 제자들,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정말로 의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전혀 다를 뿐입니다. 전혀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29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우리의 맏아들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 땅에 도래한 새로운 질서, 곧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제대로 된 기도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형벌을 통해서 죄사함 주셔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그 유일한 이 유한한 피조물인 이 죄악 덩어리인 우리가 그 무한하시고 창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지위와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경이롭고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그 영광됨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하며 놀라운지, 그리고 그 권위와 그 신분과 지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제대로 알고 기도의 골방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지위와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냐는 것은 정말 예수 믿는 자녀로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슬픈,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확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처럼 마귀가 더 이상 우리 아비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기록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는 그분의 위대한 속성들, 영원 불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편지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여러분의 조그만 것까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그렇게 나아가듯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여러분이 어제 수많은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다시 회개하고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에 그분은 돌아온 탕자를 고이 안아주시듯이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는 아버지 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바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이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도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기도해야 되겠지요. 좋은 것을 기도해야 되겠지요. 사실 일부 사람들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이 구절을 기도 만능설로 오해하게 되겠습니다. 과거에 부흥사들이 특히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요. 오늘 11절 말씀은 그것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방정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 중에서 그 좋은 것이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할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이 주시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할진데 과거 부흥사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것이든 다 주신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기계적으로 어떤 자판기처럼 우리가 동전을 코인을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똑딱똑딱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체가 원하는 음료수와 원하는 어떤 음식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오해지요. 이 구절은 기도의 만능설, 기도의 만능론을 주장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산상수훈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산상수훈 전체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내용으로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맥락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요 한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할 때에 선포할 때에 이런 식의 한 구절을 똑대어서 전혀 맥락이 없는 문맥과 맞지 않는 그런 성경 해석을 얼마나 많이 해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혼란과 아픔을 주었습니까? 이 구절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서 이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언급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 좋은 것은 성령이다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 만능설, 기도 만능론으로 이 구절을 몰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구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지요. 아마 교리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입니다. 성도가 중생에서 거듭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이제 중생한 자에게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가 인내심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라고 말했지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중생하실 때 들어오셨다가 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나가셨다가 다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다시 들어오시고 그런 분으로 오늘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점을 여러분들은 이 구절에서 발견을 하셔야 합니다. 이 구절은 성령님의 그런 어떤 내용을 말하는 부분이 아니지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성령님은 구약과 달리 성령님은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요.
구약과 신약의 성령론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령도 우리에게 돌아오셨다가 나가시고 예전에 그 사울 왕처럼 성령을 받았다가 또 영적인 상태, 마귀, 악한 귀신에 사로잡힐 때에 또 나가셨다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약의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계속 중생한 자에게 계속 내주하십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떠나시기도 하고 다시 구하면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 좋은 것으로 언급되는 이 성령은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것과 관련되는 좋은 것이지요.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과 관련되는 것을 오늘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본문 7절로 11절 이 말씀을 왜 산상수훈 제일 말미에서 우리에게 언급하시는가?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산상수훈 초두에서 계속해서 살펴온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산상수훈 5장에서 언급된 팔복은 중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 팔복은 이미 우리가 소유한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것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무엇을 먹고 마시고 또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그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형제를 도와서 그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빼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눈에 들어있는 이 들보를 떼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되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성령 충만한 삶을 기도해라. 그래야만 산상수훈 5장 초두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 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생활,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탁월합니다. 이분의 말씀은 정말로 탁월하고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러분과 저의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가장 지박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는 내용을 한 구절 꼽으라면 에베소서 1장 4절을 꼽고 싶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티가 없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고
튀었고 험없고 접없는 이 성화의 구원으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삶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거룩한 성화의 과정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이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내용을 이미 우리에게 언급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거론하시면서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과 관련된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 곧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마태복음 7장 11절과 12절 두 절을 살피면서 오늘 이와 관련된 그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더 풍성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기도하는 자세 우리가 반드시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삶과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삶과 관련된 그 좋은 것을 우리가 그분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 이분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살아내고 오늘 이렇게 조국교회에 기도의 음성이 점점 식어가는 이 조국교회에 여러분의 기도에 그 불타는 열정과 열심이 다시 회복되어서 조국교회 곳곳으로 기도의 불길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의 불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의 불길이 점점 타오르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